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생을 3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10대로서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를 말할 수 있고요. 2기는 다윗이 20대로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기는 30대로서 왕으로 사역할 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일대기가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첫 장을 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성령의 입장에서 전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같이 성령의 감동을 잊게 되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또 내 아들이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하였다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을 주객을 전도시켜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떡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땅의 가치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그리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인생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그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면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생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공생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공생애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생애를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는 공생애를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를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사생애가 없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사생애를 살고 있는지 공생애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생애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뿐이에요.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으는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공생애는요, 이 주객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한 신이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따라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종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종인 내가 화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인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다 주인이 한 거예요. 주인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린 종인 겁니다. 종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고, 또 주인의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이 오시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는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케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객관적인 예수를 주관적 예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요, 집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성령이 오신 사람은 이제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공생애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생애는 뭐냐?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집에서. 예? 근데 성령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차압당하고 사생애는 끝났고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가면서 모든 업적들, 그 업적들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공생애를 이제 살게 되시잖아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되었을 때 30세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구약은요,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민족의 하나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7년 6개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은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신약은 뭐냐? 에? 신약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린 것처럼, 에? 신약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온 세계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는 때는 구약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 시대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리는 그때는 바로 신약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은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는 때,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낳은 자식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그 은혜 시대에 낳은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리는 동안 6명의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기 전에 재혼한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이 두 아내를 얻었어요. 재혼을 했죠.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와서 또 새로 맞이한 아내들이 있었어요. 새로 맞이한 그 아내들의 이름은 구스랑 달메 딸 마가와 에글라였어요. 자,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아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나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난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바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왜 성경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 난 아들이 있었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리는 때 난 아들들이 있다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다스리는 때는 구약 시대,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때는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낳아진 아들들이 있고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낳은 아들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구약의 이 율법 아래서 낳아진 자들은 누구냐? 이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뭐야? 종이라는 거예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래서 낳아진 이 자식들이 진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율법 아래서 낳아진 자들은 그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낳아진 자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고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 모두가 율법에 의해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께서 법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어렸을 때는 자기가 유업을 이을 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자기가 유업을 이을 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내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분명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모르고 사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어렸을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때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도 없는 상태. 그걸 어렸을 때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이 작정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없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그때는 뭐냐? 그게 바로 어릴 때고 종과 다름이 없는 때라고 하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진짜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종과 같다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아들인데 종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기가 유업을 잃지 않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마치 종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들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종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나왔지만 세상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그대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거의 이 세상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까지, 그때까지 사도 바울도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제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때라는 거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율법의 종에서 완전히 자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로 살아가게 되고 공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이 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이고 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배우는 어떤 학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누가 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봅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이 두꺼운 성경을 이거 읽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특별히 자기가 학문적으로 뭐 이걸 연구해야 된다든가, 이 뭐 사상적으로 이것을 뭐 배우려고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뭐 어떻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 이 성경 안 본다는 거지. 맞습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나는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초등학문 아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읽으면 자기는 영의 말씀을 보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어도,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역시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나왔다고 다 복음 듣고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거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 초등학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초등학문에 쇠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도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그 의의를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느니 그러면서 예수를 완전히 이단시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행위로는 그 삶을 보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 믿는 거지 진짜 행위와 삶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아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천국을 뭐라 그랬어요? 장자들의 총회, 아들들의 총회, 종들의 총회가 아니에요. 천국은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종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해봐야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종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종과 아들들을 비유해서 지금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종이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 오늘 본문 그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이 율법원에서 낳아진 이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이놈들을 전부 폐역한 자식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간간을 하고 막 이게 개판입니다. 완전히 이게 무슨 정글이야? 형제도 아니고 그게 뭔 가정입니까? 이같이 율법을 해서 낳아진 이 교인들은요, 보면요, 폐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팔을 나누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막 소송하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8명이 있다 그러죠. 8명. 또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낳은 아들들이 13명이 있었어요. 13명. 그럼 총 합하면 몇 명이냐? 19명. 딸은 다말 하나가 있었고 그 외에 첩들이 낳은 다수의 아들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율법을 해서 낳은 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 이 다말을요, 이 암논이 강제로 강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복 형제들 간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암논이요, 강제로 다말과 동침을 하고 나가지고 다말을 그냥 버렸어요.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다말이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당한 것을 들었고 나니까 그냥 압살롬이 그냥 증오심을 품고 내가 이놈의 새끼를 내가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릴 것이다. 복수심이 불타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복형인 자기 제일 큰 형인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도망하여서 구스랑 암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고 이것은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늙었을 때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간청을 하였어요. 그거는 솔로몬 왕한테 말을 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어요. 그러자 솔로몬의 엄마 이 바세바가 그 아도니아의 그 청을 쾌히 수락해 주었어요. 그러나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늙었을 때 그 몸수발을 들던 그 어린 수냄녀인 아비삭을 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지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왕권이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돌아갔지만은 아버지의 첩을 붙잡으면 이 솔로몬을 조종할 수 있겠다는 그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이었고 그를 이용하여 압살롬처럼 반역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 벌인 짓이고 율법 아래서 낳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사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땐 다 그렇잖아요. 초신자가 처음 교회 나와서는 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해주면 열심히 나가고 또 잘 안 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또 안 나오고 처음에 다 그렇게 막 하잖아요. 율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찬양도 찬송도 그렇게 하지만 다 그건 립서비스고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의 모습.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이 이게 새 사람이고요. 이게 진짜 아들이고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 이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을 보면요. 안 싸워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은혜 시대로 했어요. 은혜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솔로몬은 뭐냐? 은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법으로 여러분 따지면, 법으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왕이 돼야 되냐?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첫째 아들이 누구요? 암논에게 물려줘야 돼요. 암논에게 물려줘야 돼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 나온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통해서 낳은 자식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지금 침울해가지고 우울해하고 지금 있는 그때인데, 또 둘이 동침해가지고 또 아들 또 낳게 됐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었고, 이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아라고 지어줬어요.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가.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낳은 아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이를 죽이셨어요. 여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죄는 누가 졌어요? 그 아기가 졌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졌어요? 누가 죄 졌어요? 부모가 간통했잖아. 부모가 간통했지. 애가, 금방 낳은 아이가 걔가 뭔 죄를 졌습니까? 근데 누가 죽었어요? 죄를 짓는 놈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아이를 죽였다 이거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죄 없는 의인을 죽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세 때 인간의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흠없는 짐승이 희생 제물로 대신 죽었어요. 죄 없는 그 희생의 제물이 죽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죄의 용서의 본질은 더 깊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범죄한 인간의 죄 때문에 흠없는 인간이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지은 거라 이게.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번제나 화목제가 드려졌던 인간의 손으로 꺾었던 그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뼈를 꺾으시고 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죽으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냥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다윗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밧세바를 통해서 금방 낳은 그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낳아진 솔로몬을 후계자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풍성함이 인간의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과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잊고 태어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누구와 같으냐? 누구와 같아? 누구와 같아요?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 여디디아십니다. 솔로몬이십니다. 내가 솔로몬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야. 그걸 이해하세요? 내가 솔로몬이요, 내가 여디디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아진 그 자녀 아들들을 염소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그 아들들은 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들은 공격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은혜로 산 사람들이요? 법으로 산 사람들이요? 법을 가지고 염소처럼 남을 공격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옥 속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지옥에 들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그곳이다. 이와 같이 헤브론에서 낳아진 자들은 전부 법원에서 낳아진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낳았어요. 다윗의 시여가 맞아요. 근데 종과 같은 자들이라 해요. 종과 같은 자들, 아들이 아니라. 종은요, 집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유업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나도 헤브론에서 낳은 내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헤브론에서 낳아진 내가 누구냐? 바로 법으로 사는 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도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면 법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언제 또 반항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기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이런 게 중요해요. 네. 기분 나쁘잖아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요, 언제 교회 뒤집어 엎을지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 엎고 나가버려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상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뒤집어 엎어요. 못 말려요. 막 승질나면 이거는 어떻게 못 말려요.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염소들 들이받아요. 없어요. 그냥 목사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없어. 그냥 받아버리는 거야. 그냥 교회고 그냥.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새 사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당하면 당하지. 참고 인내하고. 들이받고 공격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낳았다고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이는 성령께서 나를 위한 사람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생애를 사는 내가 아니라 그냥 공생애를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걷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식도 안 낳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자기 자식도 없어요. 비록 육신은 힘들고 아프지만 마음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은 죽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게 뭐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물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인 사생애가 죽고 성령의 세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생애를 사는 사람들, 그 세례 받은 게 아니죠. 아직도 살아있는데 뭐 사생애. 무슨 거듭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머리에다 머리 그냥 물기 얹은 거예요. 물기 얹었다고 그거 다 세례요? 수영장 가서 한번 단방질하고 나오면 그럼 세례 받은 거네? 그래 안 그래? 한번 잠수하고 나오면 그럼 다 세례 받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장산날이다. 세례 받은 날이 나의 장산날이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세요? 그날이 여러분 장산날이어서 장사 지낸 날. 미리 장사 지낸 거예요. 뭐 앞으로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그날 장사 치른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그걸 몰라. 세례 받은 날 자기가 장사 치는 날이라는 걸 몰라.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공생애를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인생을 사셨나요? 예?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이제 시험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신 일을 위해서 사생애를 사셨잖아요. 예? 가족들이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할 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야,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게야. 공생애를 사는 자들이 진짜 내 부모와 형제지, 사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 친척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육적으로 해야 다 부모고 형제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 자식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는. 공생애를 사는 사람에게는 같은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지, 사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내 새끼야, 뭐 내 부모요, 내 형제고,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해본에서 나아진 우리 옛사람은 법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낮은 자식으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뭐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생애가 되는, 자기 자신의 사생애가 되는 거죠.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은 다 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광과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 왕권을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난리를 치.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은 자식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그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서 30세 이전에는 사생애를 사셨어요.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기간에는 자기 인생이 없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3, 다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공생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운명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삶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헤브론의 아들들인지 예루살렘의 아들들인지 내가 아직도 바벨에서 사는 사람인지 지금도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사생애를 지금 살고 있는지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루살렘에 낳은 그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그들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예루살렘이나 그 뜻이 다 뭐예요? 솔로몬, 예루살렘, 샬렘. 뭔 뜻이에요, 다? 예?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거기는 평화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헤브론에서 법으로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샬롬,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솔로몬이 돼야 돼요.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화를 바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빗물의 교회가 정말로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법으로 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주님을 사는 은혜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빗물위기에 모이면 우리 교회가 바로 뭐냐?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또 뭐가 되냐? 그 가정이 바로 평화의 가정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왜 가정에? 왜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왜 갈등과 왜 그렇게 교원에서 싸우고 난리예요? 왜 나라와 나라끼리 그렇게 대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 죽이고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법원에 있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죽여야죠. 그 싸우죠. 더 많이 뺏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기준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냥 어떤 놈이고 내가 봐서 다른 사람 다 좋다 그러던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잘못하면 그 왼수지 죽일 놈이지. 이게 다 보여. 사생애를 살아가는 율법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다. 그 전부 자기 중심. 네.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지.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나한테 잘해줘야 부모지.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뭐 좀 잘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도 아니야. 뭐 그냥.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도.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잘해줘야 이 자식이지 나한테 좀 소홀히 하고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왼수야 왼수 그냥. 전부 자기가 중심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첫날 모였다 그러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속에 이게 꾹 뭐가 이 속에 이게 있으면서도 이걸 그냥 소 드러내지 않고 어디 두고 보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날짜 잡아가지고 그냥 딱 기회 잡으면 확 뒤집어 엎고 그냥 가정을 뒤집어 엎고 그냥 다 그러잖아. 막 그냥 부셔버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한번 전쟁을. 그리고 이제 딱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얼굴도 안 본다. 왼수되는 거지. 안 보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가정에, 그런 가정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까? 완전히 무서운 정글이지,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지. 더 많이 뺏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경쟁을 하고 막 시기 질투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막. 서로 눈치 싸움하고 막. 형제도 경쟁의 대상이야, 이게. 저놈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가정에 뭔 평화가 있겠어요?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 전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이스라엘의 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세웠는데 이들은 다 11지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이 11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이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여러 가지 이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가지고 잘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자, 예배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뭐요? 봉사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거 다 은사고. 믿습니까? 따라서 은사라는 것은 나 잘난 거 드러내는 게 내가 이렇게 능력받았다. 나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뭐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12장 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요? 교회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 몸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교회 왜 나가냐? 야, 집에서 네 혼자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돼.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뭐, 야, 교회 나가면 뭐 헌금 드려야 되지. 야, 얼마나, 야, 그것도 뭐 부담도 많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야, 그러다 보면 또 교인들하고 또 이렇게 섞여서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야, 뭐 교회 또 좋은 사람만 있어요? 또 말 많은 사람도 많고, 야, 교회에 나가냐, 골치 아프게. 그냥 조용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냥 아니면 뭐 TV나 극동방송 틀어도 다 설교 나오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선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뭐들 교회 가냐, 골 아프게.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지들끼리 혼자 그냥 그렇게 따로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할 거 교회 세울 필요가 없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 구원이 아니라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사상에서 뭐로? 공생으로 바뀌어지는 거라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 지체, 공동체, 이 모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게 바로 뭐냐? 여기 교회고 이게 천국이야. 믿습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것과 똑같은 거야. 믿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받아? 같이 논리야.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심어놓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마귀는 그걸 자꾸 허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게 하셨으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기라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교회 속으로 이 공동체 속으로 이 영적 가족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평화의 이 하나님의 평화를 여기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미리 여기서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예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다른 성도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과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헤브론에서 낳아진 그런 종과 같은 사람으로서 평화의 나라인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은 내가 죽이지 못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도 알고 보면 오늘 시간 이봉재 목사가 여러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교회 안 나왔으면 안 죽지. 근데 오늘 교회 나와서 이런 소리 듣고 이런 말 듣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야. 주님을 따르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평화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고 교회고 자기를 죽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섬길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런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빈문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태어나는 앞으로 태어날 그런 자녀들 역시 이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그 자식들도 전부 공생애를 살아가는 평화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들은 모두가 섬김의 종이 된 사람들이요. 이렇게 섬김의 종이 된 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에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과 탐욕을 지으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싸우고 죽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이 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법의 사람, 우리 옛사람인 여부수족, 이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는 진정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헤브론의 자식과 여부수 족속과 같은 옛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마다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탁 댕동 모가지를 쳐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내가 왜 이 평화를 뺏겼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내셔서 남을 죽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화의 도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란의 도구, 불화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브론의 아들은 옛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의 아들인 새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평화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두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낳아진 옛사람, 율법에서 낳아진 종과 같은 사생활을 살아가는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평화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 빈머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며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빈머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